샬롬,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묵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며 레위기의 주제가라 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27장에는 각종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가축,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도 나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원은 의무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때에 서원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해서, 신뢰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때 서원합니다. 둘째, 위급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큰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이나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서원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원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서원을 무르는 방법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을 서원한 경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신의 몸 대신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돈을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속전은 헌신하기로 자원한 사람의 그 나이, 성별, 그리고 노동력에 근거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노동력이 왕성한 나이대인 20세에서 60세의 남자일 경우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다음으로 과용한 노동력을 지닌 5세에서 20세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5세의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그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그 20세에서 60세의 남자일 경우 50세겔을 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개월에서 5세의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3세겔이니까 3개월치 월급을 고스란히 내야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로서는 얼핏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신분상 할 수 없으니 대신 물질이라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갸륵한 뜻, 그것이 이렇게 돈으로라도 환산해서 드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서원은 했는데 그 돈을 낼 수 없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자가 가난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여기 그러나, 은혜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서원할 때의 마음도 아시고 갚지 못하는 형편도 아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서원자 중에 그 정해진 속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제사장은 그에게 맞게 다시 값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요, 또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럴 일을 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봅니다.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한 아침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서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했던 서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둘째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임신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 뱃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꼭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이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차라리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기도가 유효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더 본이 되는 중보자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새롭게 다짐해보는 아침입니다. 이어서 짐승을 서원할 경우와 집을 바치기로 서원할 경우, 그리고 밭을 서원하여 드릴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물을 때의 규례도 나옵니다. 서원을 철회할 때는 항상 그 5분의 1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함부로 감정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5분의 1을 더 내게 페널티를 물리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사상의 손실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하라라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겠죠. 26절로 34절에는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는 그런 서원물들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던 그날 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살려준 그 구속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그 구속자로서 당연히 초태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이나 이 여리고 성처럼 이것들은 진멸되기 위해서 바쳐진 것들이라서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11조는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물로 낼 수 없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10분의 1이란 토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란 그냥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이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실제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9를 우리가 얻어서 받아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주신 까닭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역대상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실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아는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본래 모든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바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11조 중 곡식의 11조는 다른 11조와는 달리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농사를 위해 씨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5분의 1을 더 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목자가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 아래로 통과시켜서 10번째 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10번째 것이 허약하다고 혹은 튼실하다고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튼실한 놈이 지나가면 허약한 놈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허약한 놈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릴 수 없어. 튼실한 놈으로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열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꾸면 그 둘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꿔치기한 새로운 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원래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우리의 욕심도 아시고 우리의 탐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도 일깨우시고 이 11조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언급된 모든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인격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레위기를 신약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와 비교해서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헌신의 서원이 아닐까요? 헌신의 서원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데는 단지 하룻밤이 걸렸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새롭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 존재, 제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때를 단축해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세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은사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헌신하고 싶은데 신분상 할 수 없어서 대신 물질이라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변에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그것을 기쁘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